그런 기름부음 사역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또 목회 안에서 우리가 무기가 되어질 여정에 성령 사역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저도 이 사역에 이렇게 들어올 때 세계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들, 아프리카의 부흥, 남미의 부흥 이런 거거든요.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해 가는데 세계에 지금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어요. 라고스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고스라는 지역에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큰 부흥이 다시 한번 한국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나도 그런 부흥의 주역 속에서 교인이 좀 많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역에 들어오는데요. 막상 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지하에 개척에 그냥 교인 10명 데리고 바닥바닥 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뭐, 이렇게, 복음주의 안에서 말씀 전하고, 이런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혀가는데, 오히려 이 사역하는 교회들은, 사역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교회가 자리를 못 잡는 그런 형제들을 참 많이 띄게 돼요. 이게 왜 이럴까? 그걸 보면서 딜레마가 안 생기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딜레마가 참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 나는 어땠냐?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손에서 암 환자를 3명을 살리더라고요. 암 환자를 3명을 살렸는데 교회는 지하에서 빡빡 기고 있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런가? 나도 딜레마에 이렇게 빠지게 됐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영성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헤네스 헤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어요. 헤긴 목사님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야, 지금 뭔가 우리가 어긋난 게 있는가? 문제가 뭔가? 이런 딜레마를 극복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저도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뭐 큰 부흥을 일으켜서 여기 서 있느냐? 그건 아니고 저희 구룡포 성모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지금 교인이 한 50명 정도 주일날 출석합니다. 출석하는데 제가 저희 부흥할 때는 교인이 한 23명. 큰 부흥은 아닌데 나름 건강한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그런 큰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롤 모델이 이렇게 갈 때 믿음의 롤 모델이 사실은 원리는 늘 똑같다는, 큰 부흥이나 작은 부흥이나 늘 원리는 똑같다는, 한번 합시다. 큰 부흥이나 작은 부흥이나 원리는 똑같다. 원리는 똑같아요. 차근차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차근차근 가시기 때문에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영성의 기본 다지기 이거는 이거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1페이지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좀 하고자 하는 영적 지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영적 지도에 관한 거 먼저 하고 시간 남은 앞에 돌아갈게요. 됐죠? 예. 영적 지도 필요성 ABC 봅시다.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라, 기도 많이 하라, 설교할 때 결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교인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겁이 들 겁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좋은데, 이 반대급부로 영적인 세계를 가면서 이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터치받고 그 안에서 은사도 막 연결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덕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뭐가 되기도 합니까? 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목사가 그걸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가 돼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의사가 출석하면 그 사람 신앙지도 못합니까? 대학 교수님이 출석하면 신앙지도를 못합니까? 해냈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성경 가르치고 진리 앞에 살도록 하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은사자가 일어나면 신앙지도 못합니까? 똑같습니다. 은사자가 일어나고 아무리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도 인간은 역시 죄성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본 툴들을 지켜나가게 하고 그래 차근차근 해나가면 이렇게 세워지게 될 텐데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막 그러면은 목사가 일단 낯선 상황에 대해서 겁이 나고 또 목사님들도 기도의 세계를 잘 모르는 분이 많다 적다? 우리끼리 아는 말씀은 많잖아요. 그래서 낯설어서 겁내는데 신앙의 기본적인 툴들 알면은 분명히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도해 줘야 신앙이 웃자라지 않고 바른 길을 가면서 좋은 은혜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도 개개인의 영적 성향에 따라 균형 잡힌 성장이 어렵다.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도 열매 맺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영적 지도 안 받아도 이렇게 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 있잖아요. 우리는 목사가 무슨 영적 지도를 안 해줘도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잘 이렇게 열매 맺는 분들이 계셔요. 알아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다, 적다 이렇게만 제가 써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보면 실제로 영적 지도를 받지 않고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부흥회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그들에게 한 번의 경험이 되었다. 한 번의 경험이 되고 그때 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일수록 뭘 느끼느냐? 갈급함을 느낍니다. 맛을 봤거든요. 갈급함을 느끼면서 갈급한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여기저기 방랑자 신앙이 돼.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집회 저 집회 막 쫓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신앙이 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이 신앙이 이 은사자가 기름 부음이 좋더라. 저 은사자가 프리스트 애더라 하면서 머리만 들이밀어 다니지 그런다고 해서 제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기본적인 룰들을 안 지켜야 할 사람들. 그래서 인격 성도 모자라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의 그냥 체험적인 어떤 경험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또 더 짜릿한 경험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 신앙입니다. 마약 맞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몰핀 주사 맞으러 다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목사가 돼서 목회자와 사모가 돼서 영적 지도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A. 영적 성장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 단계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요. 영적 유아기, 영적 사춘기, 영적 청년기, 청지기의 삶, 아들의 삶, 신부의 삶, 아비의 삶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신앙이 처음 거듭나고 은혜를 받으면 유아기라고 유아기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막 받으면서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영적 사춘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사춘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도해 주냐면 집에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사춘기 지나가는 애들 겪어봤죠. 경찰서 같이 가기도 하고 술 먹고 싸워가지고 그냥 뒤집어 뽑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냥 나무라기만 해야 됩니까? 잘 지나가게 도와줘야 돼요. 잘 지나가게 도와줘야 그 다음 성인이 되어서 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에
부모가 잘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특히 부모 자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뭐 읽어서 있는 거지만 이보세요. 사춘기를 겪을 때 부모는 무슨 시대입니까? 부모는 사춘기예요. 다른 말로 중년기예요. 사춘기. 자녀는 사춘기 겪는데 부모는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흔들리는 판에 누굴 잡아줘요? 이런 집은 이제 콩가루 지방이 되어져. 부모는 사춘기인데 할아버지 이제 3세대 위에는 뭡니까? 노년기거든요. 영들은요, 우리는 한 세대가 가고 죽고 또 가고 죽고 이렇게 하지만 영들은 안 죽어요. 영들은 노년기에 있는 영들은 집을 갈아타야 된다. 어느 집에 가야 됩니까? 야한테 가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야한테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집은 또 여기다가 별장을 하나 지어야 돼. 그래서 영들은 집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3세대에 거쳐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권위를 그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 땅의 권위는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에게 줬다.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어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영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뺏어 먹으려고 하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권위를 행사하려면 누구 속에 들어가서 행사해야 됩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야 돼요. 그게 영들이에요. 가정 안에서는요, 흔들리는 사춘기 때 부모가 똑바르면 잡아준다는 거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안아다주고 하면서 잡아주잖아요. 그럼 얘가 정신차려 시기를 간다. 여기가 흔들리면 이 양반 들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양반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 양반도 흔들리고 이 양반도 흔들리면서 3세대가 다 흔들려버린다. 이런 건 콩가루를 넘어서서 배지밀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서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탁 튄다. 사람이 탁 튀면서 평소에 그 안에 눌러놨던 것들이 팍 터지면서 은혜관 집사가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찬송인들을 저보고 하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튀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도 하려고 그래요. 다른 분도 다 있는데 어떤 때는요 시금방진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부교육자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이제 막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안수해야 된다면서 막 그 짓을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시기입니까? 사춘기예요. 하도록 해야 됩니까? 못하도록 해야 됩니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여정을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때로는 꾸짖어야 되고, 때로는 안아줘야 되고,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저는 이제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영적주보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막 사춘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좀 들랜단 말이에요. 성향도 좀 외향적인 성향인데다가 은혜를 받으면 막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고 여기 와서 내 살아있네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의 분탕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기다려주고 그랬어요. 그분이 잘 때 사고도 쳤는데 용서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좋은 걸 배운 것은 저를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영적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고 난 뒤에 교회가 깨져버리고 또 사람이 떠나고 목사와 그 사역자와 그 사역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영적 성장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손 빠는 거를 빨리 해야 됩니까? 못 빨리 해야 됩니까? 빨아야 되잖아요. 구순기란 말이에요. 손 빠는 때라고요. 애가 고추만 주고 가지고 노는 것을 하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게 해야 됩니까? 에이 지지다 이러면서 못하게 됩니까? 그런 시기가 남건기라는 시기라고. 그래서 그 시기 우리 불교적인 관념에 있던 분들은 그 시기를 몰라서 쪽쪽 빨아야 될 때 못 빨게 하니까 이 빠는 것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배설하고 충족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오줌 싸면 오줌 산다고 때리고 소금 받아 수치감을 주고 이러면서 옛날에 엄마는 얼마나 무시가 그랬습니까? 저도 제 기억에 소금 받으러 가면 몇 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의 발달 단계를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용의 제자인데 발달 단계를 쭉 내놓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별거 안 했는데 그 시기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애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짓눌러버리고 해서 욕구불만의 사람을 만들어요. 욕구불만의 사람을 만들어놓으면요 이게 구순기 때 안 채워진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안에 끌어들이려고 자기 걸 챙기려고 그리고 학문기 때 그 배설의 경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들어온 것을 내보내는 걸 못해. 이게 다 뭡니까? 받을 줄 알고 줄 거 줄 줄 알고 이거잖아요. 저 여러분 받을 줄 알고 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받을 줄 진짜 몰라. 어떤 사람은 줄 줄을 몰라. 여러분 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 다 있는 겁니까?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그게 학문기와 그 구순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발달 단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영적 성장의 단계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그때 잘 잡아줘야 돼. 사춘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지가 이제는 알고 사춘기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모르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보입니까? 자기가 지나왔으니까. 지나온 사람들이 그 여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영적 유아기, 영적 사춘기, 청년기, 그 다음에 청지기의 삶, 예수가 주인되는 삶이죠. 청지기의 삶을 뛰어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삶, 아들의 삶, 그 다음 더 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신부의 단계로, 그 다음부터 깊어지면 아비의 단계를 신앙이 자라나는데, 그 자라는 여정 중에서 제일 난감하고 어려운 때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적과 통일이 안 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다? 중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듯이 영적 사춘기 때에 지도 못해주면 심지어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버리고 은사가 받은 은사가 소멸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억압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쪽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어져요. 대구에 무슨 교회, 칠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예전에는 애니 중고학교 팀들이 내려와서 성경사역을 하는 중고교 훈련을 시킵니다. 그 중고교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고교 훈련 과정 안에 사람들이 멤버를 모집하는 대구에서 모집하는데 대구 칠성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 남편이 영신을 가는 신학생이고 부인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예요. 집에만 내 있으니까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남편이 신학도 하겠다, 또 시간 있겠다, 제가 갈 때 본인도 나 고침도 받으면 좋겠다 싶고 해서 기도도 하고 중국도 받아놓으면 좋겠나. 근데 이분이 이제 전날 이렇게 사역하고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봤는데 이분에게 뭐가 있느냐? 예언의 연사가 임했습니다. 예언의 연사가 임했는데 그 스쿨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뒷지 쪽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재를 해야 됩니까? 하게 해야 됩니까? 못하게 해야 되죠. 못하게 해야 되죠. 그 울타리에 쫓아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대단히 난감이죠. 난감하네. 근데 그분한테 이제 그 지사님한테 보면 하지 마세요. 고민하고요. 1차 제재, 2차, 3차 제재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들내는 거죠. 들내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거리에 순종해서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있고 안 그러면 나가세요. 이랬어요. 이분이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몰리치고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는 이제는 교회와 교회를 뛰어넘어 다니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 예를 들면 여성 목사님 창대 예언을 합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동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바꿔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탁 꽂히면은 탁 가서 목사님 좀 만나 내려왔습니다. 인사를 하고요. 무릎을 탁 꿇었으면 목사님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진지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목사님 드릴 말씀인데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목사님이 당연히 용서해 준다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며칠 무슨 죄를 져 목회 그러면 안 되고 막 부정적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막 하고 나면서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세워져야 됩니까? 거기에가 주저앉아 버려야 됩니까? 거기에가 주저앉아 버려야 됩니까? 가는 교회마다 박살을 내는 은사가 이제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정신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한번은 정신병원에 넣었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하는데 받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가 싶어서 또 데리고 나와서 있다가 교회 전수화를 하면서 자기 교회 수련회 하는데 그 애들 수련회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부인 통해서 다 예언을 또 받게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도 이 자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옳은 사명을 감당한다. 여전히 이 교회의 진료를 다니면서 그러고 계셨어요. 자, 무슨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만성신부증 때문에 집에 갇혀있고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있을 때 영이 그걸 탁 건드리면서 끄집어낼 때 자기도 그 영에 끌립니다. 영성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면 뭐가 하나 튕겨나간 거랍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원래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많은 겁니까? 튕겨나가게 돼요. 얘가 다시 들어오려 합니까? 안 들어오려 합니까? 또 들어오려 하잖아요. 또 들어오려 할 때 그냥 들어오려 하니까 우리를 흔들면서 들어오려 합니다. 우리 흔들면서 들어오려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흔들리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제자리 뛰기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은사가 막히기 시작하면 사춘기와 같이 들레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차근차근 원리를 설명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좀 사랑하고 좀 이렇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바운드를 쳐주면서 울타리에 잘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춘기의 방황이 한순간에 이렇게 잠잠해지면서 성령 안에서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못 넘어가면 계속 기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져요. 왜? 기도 많이 받은 인간들이 왜 저렇게 배신 땡길까? 기도 많이 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런 딜레마 속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2번요. 영적 아버지가 되라. 사람은 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이 사람은 얘기해서 사람은 늘 그럴 수 있습니다.
영성의 여정을 가는 여정에 우리가 마치 모래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여정을 걷습니다. 여러분, 모래산 올라가봤습니까? 한 발 툭 디디면 푹 꺼지고, 한 발 툭 디디면 푹 꺼지고 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올라가면 정상에 섭니까 않습니까? 정상에 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 여정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계단을 지듯이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해요. 사람들 중에서 기도 사역을 받고 성령 안에 세워지는데 계단 지듯이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주로 그러냐?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건생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계단을 지듯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발 푹 뛰고 올랐었는데 성령이 임해서 막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냐 안 합니까? 또 역사하냐 할 때 또 한 번 뒤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모래산이 푹 꺼지듯이 또 푹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 잘 해야지, 계단 뛰고 올라가야지 원리를 알고 가도 우리도 넘어질 때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근력이 모자라서. 가치관이 모자라고 이런 거는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영적 근력이 모자라는 거는 습관 잡아져야 되고 그게 단련되어져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참아줍니까? 안 참아줍니까? 참아주고 웬만하면 기다려주고 웬만하면 다시 또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때에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요. C번 코치가 될 때와 아버지가 될 때, 어머니가 될 때를 구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도를 해주는 스타일이 저는 코치, 아버지, 어머니 세 가지 스타일을 잡아놨는데 코치는 정확하게 문제를 딱딱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권하는 사람이 코치겠죠. 나는 가요 안 가요? 난 알지만은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코치들은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야 좀 더 힘내 이거 오면 넘어가면 돼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마라톤 뛰어가면서 힘들어하면 뜯고 막 뛰어갑니다. 아버지 같은 스타일은요 막 책망을 해요. 이래서가 조금만 더 힘들었는데 이래서가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영적 지도를 해줄 때 코치가 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 가르치기만 해도 답을 다 알아도 못하는 게 막 있다 없다.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줘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버지같이 되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D번 보내줄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를 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멘토가 된다는 말이에요. 멘토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다 목사들은 교인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창덕교회 교인이 물음표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창덕교회로 보내줘야 됩니까? 잡아놔야 됩니까? 아는 사람끼리 보내줘야 되는 게 당연히 정석인데도 내가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죄송합니다. 하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때로는 교인들 중에서 내가 받아야 될 교인이 있고 내가 보내줘야 될 교인이 있는 것처럼 특별히 신앙 안에서 영적 지도를 해나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려 할 때는 그 사람을 보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 여정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분에게 지도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줘야 될 때 있습니다. 보내줄 때를 알고 보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보내줄 줄 알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주시죠 또. 2번요. 은사의 재배를 이해하라. 은사의 재배를 이해해야 돼요. 저는 제게 있는 기름 부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긍휼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합니다. 예적 주의부터 예제한테 주로 있는 은사예요. 자, 그런데 제가 기름 부으면 제 은사가 전이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어질까요? 제 은사가 부어져요. 제 은사가 부어지는데 부어진 은사 안에서 성령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또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은사의 재료예요. 제가 이거 요거는 나오는 거 없어요.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은사가 우리가 부는 은사에다가 성령이 그에게 원하시는 은사들이 재배열돼 갖고 오십니다. 근데 그래서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돼서 예언사역자, 능력사역자를 예언을 못해도 그 사람이 기질이나 성향이 또 사명이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사업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성도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합니까?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재정에 대한 돌파하는 은사라든지 전혀 다른 종류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네. 필요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가 재배열되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F. 기본적인 의학적, 심리학적 이해를 가져라. 영적 지도를 하면 우리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거죠. 세 번째, 필수적인 영적 지도. A. 교리적 신앙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라. B. 십자가에 직면하여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라. 자아가 죽어요. 네. 교리적인 신앙이나 어떤 이런 것 속에서 은사를 받아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이 사람들을 우리 옛날 기도 문장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겉불에 씻다. 겉불 쬐단 말이에요. 겉불 쬐는데 속불 붙어야 된다. 옛날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겉불에 쬐야 됩니까? 속불이 붙어야 됩니까? 속불이 붙은 사람은 자기 안에 불이 있어서 어디 가도 체온 유지가 되고 항원 동물이고요. 겉불에 쬐 사람은요, 불 쬐 때만 따뜻한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겉불을 쬐게 해야 됩니까? 속불이 붙게 해야 됩니까? 속불이 붙게 해야 되죠. 불을 쬐 때는 겉불에 쬐는데 그 겉불이 자기 속에 속불이 되게 해줘요. 이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의 원리를 알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해야 속불이 붙냐? 자아가 죽을 때, 십자가를 지나 통과할 때 그리스도와 그와 끊을 수 없는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목사를 통해서 어떤 성령 사역자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주님과 그와 이어지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강에 가면은 이동성 목사님을 한분 계십니다. 이분이 부인 따라서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부인 따라 교회를 출석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됐는데 흥산금속에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광주 민주화운동 때 파견돼가지고 보탈증 마약, 스스로 말해요. 보탈증 마약이고 삼천교육 때 교관하면서 사람들 지근지근 밟고 다녔대요. 그랬던 양반이 이제 군대에서 나라의 권력 때문에 부정한 권력에 사용돼서 그냥 광주에 가서 나쁜 짓 하고 삼천교육대 가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제대할 때 서울역에서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제대한 서울역에 탁 내리니까 깡패들이 둘러싸고 잡더라는 거예요. 이동석 저 새끼 잡아라. 알고 봤더니 삼천교육 때 하도 당했던 사람들이 저놈 제대하는 날 제3날이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하면서 잡혀가가지고 한쪽을 두들겨 맞고 삼천교육대 교관하고 이제 말 터서 막 죽을 때 죽더라. 내 할 말 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깡패가 그러더래. 이 얘보다 더 한 생을 살았네. 이러면서 하락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제대했으니까 군기업 이제 풍산금속에 취직을 하면서 안강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안강의 자리를 잡았는데 이분이 이제 집어를 개줘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집어를 개못준다고 이제 어느 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별주사님인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나라가는 일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강 대로면에서 김일성 만세! 과음을 질렀습니다. 김일성 만세 과음을 질러대니까 잡혔죠. 잡혔는데 군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술조정 하나로 해결될 문제, 하나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부대에서 파출소를 찾아가서 이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사람 만들어 볼 참이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것 정도로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잘리고 나왔어요. 잘린 이 사람 이동성이라는 집사를 이제 포항 성서신학원에 입학을 시켜서 신학 공부 시켜서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포항 성서신학원에 입학하고 영신에 편입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4학년 때 안남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개척할 자리가 나서 그리고 개척하다가 틀고 나가는 자리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필요합니다.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뭐가 돼요? 개척교회 해보세요. 목사님 개척교회 해보세요. 개척교회 쉬운가? 빚만 자꾸 늘어나가지고 4천만 원 빚지고는 이제 목표도 안 되고 빚만 자꾸 늘어나고 이 딜레마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이래봤다 저래봤다 안 되고 깡다라고 있어서 올라가는데 안 되니까 주저앉아서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어디 가냐면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아버지 학교 가서 이제 좋은 도전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 이제 근신 봉사하면서 그렇게 교회 목회를 대충 하고 이제 주중사역도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아들을 군대를 딱 보내고 나니까 이분이 걱정이 팍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냐. 자기가 군대 가서 한 짓이 있잖아요. 내 군대 가서 온갖 사람들 지근지근 받고 다녔는데 이제 내 아들 군에 가서 그거 다 당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팍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릎을 제대로 꿇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거 다 회개합니다. 내 아들 안 두들맞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몇 년에 제대할 때까지 2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안 두들맞고 제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들 보내놓고 한 여성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간증하는데 자기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은요, 제가 전한 얘기가 다르잖아요. 성령이 확 역사하면서 다 눈물바다가 돼요. 진짜 아버지가 뭔가 이런 고민이 되고요. 이때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전문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빚 다 갚고 돈도 이제 교회 가서 하면 얼마 안 받는데 기업체 가서 강의하고 나면은 돈이 100만 원도 주고 그러니까 돈도 쏙 벌고 빚도 다 갚고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해보게 됐죠. 큰 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년이 왔는데 안 간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동노회에 부노회장 자명했고 노회장 출마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길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직면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고 이끌어줘야 된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방금 기도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영적인 원리죠. 악한 영이 나가고 들어오는 문 이런 것들이 깨닫는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면요, 굉장히 요령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리고 그 세계도 굉장히 이렇게 심고 그다음에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고 나면 목사들은요, 이게 뭐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복음이야. 그래서 이게 미치고 막 그냥 한자고 발딱 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원리를 손을 방문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돌파예요. 이렇게 돌파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달라가는 거예요. 방문 기도하는 손동작 자체가 다 수화예요. 수화. 일종의 영적인 수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해석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 깨쳐갑니다. 은사가 열리는 법, 영안이 열리는 법, 원리들이 다 있어요.
예? 척추에 있는 척추 가운데서 재정을 맡고 있는 영역은 어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원리들을 알고 나면 원리가 마치 뭡니까? 복음보다 그 이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십상이다, 십상 아니다. 예. 복음은 늘 들어왔고 이거는 새로운 거니까. 그런데 영적 세계의 원리와 지식을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그거 참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알고 그러면요. 영적 성장은 뭡니까? 사춘기 지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지. 그거 잡다한 그런 영적 세계 원리들을 알고 있는 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가 자기 영혼 안에서 정말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적 세계 원리를 아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D. 영적 세계를 고려한 삶을 살게 하라. 우리 교회에서 매일 교인들에게 암송시키는 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막 기침하고 토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당신 그가 무슨 명이 나간지 아냐? 모르지요.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막 기침하고 토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명이 나간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토하고 난 뒤에 막 몸 안에 악한 일이 나오고 난 뒤에 기도로 싸우고 난 뒤에 누가 싸워줬든지 본인이 기도와 싸웠든지 누가 대신 싸워줬든지 간에 어쨌든 튕겨나갔잖아요. 그럼 그놈이 또 들어올라 해야 해요. 또 들어올라 할 때 내 안에 그냥 그런다 변화를 일으키면 된다. 나는 흔들면서 그런다고요. 그러면 분별 정리가 안 됩니다. 뭘 흔들면서 들어옵니까? 은혜 받으면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시험을 다툼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가는 겁니까? 다툼 얘기 나가는 거죠. 은혜 받고 좀 시인 앉아있으면 야 포로노 한 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가는 겁니까? 운명이 나가는 거죠. 네? 은혜 받고 난 뒤에 막 어떤 상황에 싸울 일에서 혈기를 내면서 가시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 나간 거예요? 혈기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혈기 나갔는데 그놈하고 또 한 번 싸우면은 혈기 또 돌아야 안 돌아요? 또 돌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시키는 매일 아니고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식상하니까 가끔씩 교회들 식상하는 말은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게 되었으면 영성의 계단을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가 안 세워지면 모래산 올라가요. 모래산 올라가면 한 발을 밟았는데 푹 꺼져요. 푹 꺼진 상태에서 그나마 또 올라가면 괜찮아요. 잘못하면 미끄러집니다. 쭈르르 미끄러지면 이를 처박혀버려요. 그러고 나면 야, 내가 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의 딜레마에 막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런 거 가르치면 목사 자꾸 두려워하고 도망가요.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로 싸우고 당신의 생활로 싸우고 그러면 영적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계단이요 올라가서 산으로 말하면 5분 정도 7분 정도 좀 올라가 보세요.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송이가 몇 분 응선을 난 줄 압니까? 산에 7분 응선쯤에 난대요. 송이. 네. 산나물들 이런 것들도 곰치 같은 거 막 모종 지금 팔잖아요. 여러분 발코니에 이렇게 가부장해 놓고 심어놔 보세요. 안 나요. 곰치는 해발 얼마 정상에부터 난단 말이에요. 산마늘 모종 갖다 놔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당귀를 심어놨습니다. 고깃국을 더 구워 먹으려고. 상처는 교회들이 많이 주니까 상처는 됐고. 어쨌든 그 영적인 고지가 한 7분 응선점 위로 올라가면 은사가 유지가 되고요. 은혜가 유지가 되고 자기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고려한 삶을 살 때, 예, 개신교가, 저는 강동현 목사입니다. 통합청 목사예요. 제게 신학 전쟁을 굉장히 많이 준 분 영신의 김동문 교수님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윤신 학생이 머리치기랑 들어앉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장로교단, 특히 장로교단,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개신교라는 자체가 계몽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계몽주의 토대에 서 있냐면요, 구덴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활자를 만들었어요.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제일 처음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내놓으면서부터 솔라 스크립처가 되는 거예요. 책도 없는데 무슨 솔라 스크립처가 됩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돼서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 됩니까? 성경이 보급되면서 솔라 스크립처가 되는. 그러면 이 구덴베르크의 금속활자나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전 세계 유럽이라는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동양의 문물이 서양으로 들어가면서 계몽주의가 이제 시작되고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프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고 죄사함 받고 귀신을 쫓아내야 병이 낫는다라고 믿던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을 이제 푸른 곰팡이 균 항생제를 가지고 잡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 봐라, 믿기는 귀신이 한다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과학적으로 보니까 세균이 하는 거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안 가르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구는 가보니까 둥글더라나. 아니, 성경이 틀렸네. 성경이 가르침이 틀렸네. 전통적 가르침이 틀린 거죠. 그리고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네.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다.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에 금전이 필요하다. 금전이 필요한. 그래서 그 시대를 회의주의 시대 또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회의주의자들의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존재를 물로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시대에 개신교가 대동하다 보니까 개신교도 캐톨릭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금전해야 됩니다. 캐톨릭이 가진 영적인 교훈들, 영성적인 교훈들이 신비주의나 또는 미신으로 치부당합니다. 미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미신 있잖아요. 캐톨릭이 사람들을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민화시키고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막 넓혀주고 있다. 미신이 존재해요. 근데 그 미신과 함께 영적인 것들을 다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운동이, 분위기가 개신교의 신앙 사조예요. 루터교는 그렇고 장로교는 그렇고 감리교는 좀 달라요. 감리교 목사님 계시지만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에서 태동하더라고요. 영국 성공회는 캐톨릭의 유산을 인정합니까? 다 잘라버립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수도원 제도가 그대로 전통으로 남아있는 데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는 캐톨릭의 유산과 개신교의 교리를 합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감리교가 되고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하면서 성공회 간판들을 다 감리교를 바꾸면서 오늘의 감리교의 형성이 됐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고려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면을 말할 때 영적인 세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건한 삶을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개신교회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세계, 어둠의 세계를 고려한 경건한 삶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는 인지 세계 안에서의 경건한 삶입니다.
인지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경건한 삶을 얘기하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경건의 운동들이 뭘 자꾸 배제하냐? 영적인 세계를 배제한 경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 저도 복음주의자입니다. 저도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세계를 고려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사는데 사단에 계속 방해를 받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인생이 진짜 이상하게 풀립니다. 근데 비교적 자기의 가정 안에 가문한 영적인 세계가 깨끗한 사람들은 그냥 경건한 삶을 살면 돼요. 그 사람에게 그 문제 없어요. 근데 가정적인 배경이 무당이 있고 막 이런 가정들은요, 영적 세계와의 싸움을 안 싸우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 한다. 인생 무너집니다. 이 균형 잡힌 경건 훈련을 시켜라. 기도, 묵상, 삶, 관계. 기도, 묵상, 삶, 관계. 이 네 가지의 균형 잡힌 경건의 삶을 살게 하라. 오늘 이같이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뭘 자꾸 훈련을 시키냐면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좋은 거지요. 좋은 건데 뭐가 약해질 수 있느냐? 삶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상합니다. 사단은 약간 양적 극단으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강하게 한 사람들은 삶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강한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빠뜨리면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양쪽이 균형이 잡혀야 자기 인생에 자기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데 그걸 자꾸 못하게 치우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은사자가 되면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자기의 영적 흐름 안에서 같이 가는 동력자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기도 원장 수준으로 자꾸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따라서 교인들을 자기 사명대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기도 원장이 될 사람은 되게 하세요. 자기 사명대로 가정을 중수하고 자기 가정 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사람들은 자꾸 기도 원장식 은사훈련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 자기 사명대로 살게 해주고 그 중에 어떤 중보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기도 원장처럼 훈련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한 동력자로 길러가야 돼요. 사명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근데 어거지로 막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성도를 전환하다가 인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빼야지요. 균형 잡힌 경륜,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교회마다 좀 방언기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는 별로 없죠. 근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장려하는 교회는 또 별로 없죠. 그렇죠? 보사님 맞지? 장수교는 어때요? 그렇죠. 저희 목사님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인정해 주는데 그걸 확 장려해 주지는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방언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고린도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영혼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랬어요. 이 덕이라는 단어가 해가지고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덕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제대로 번역하면 방언의 은사는 자기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또 광범위한 번역에 풀어놓으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자기의 영혼 안에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연연사는 사역적인 경건 생활이잖아요. 사역적인 경건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엮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성전된 사람들을 엮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고, 이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경건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의 단계를 고려한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도와줘야 된다.
F. 은사라 치유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라.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요거는 다 다르지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이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그래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주 대신 주권 체인지, 로드십이 체인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체인지가 되게 돼 있어요. 요즘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뜻이요. 근데 그 교회는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게 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천천히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인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람대오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는 삶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내 평안을 유지해 가면서 주님이 이끄신 따라 사는 거하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 다릅니다. 똑같아요. 표현이 달라지고 접근적인 방법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결국은 그래가면 다 똑같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태권도 열심히 한 사람하고 쿵푸를 열심히 한 사람하고 가라테를 열심히 한 사람이 만나서 한판 싸움을 부릅니다. 누가 이깁니까? 고수가 이기죠. 무술도 이게 시험 스테이지듯이 복음을 통과한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기 삶을 분단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열매는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자, 영적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균형 있게 전달하고 절제해서 전달해라. 보세요. 이 뭐 말이냐면 요즘에서 당신 속에 지금 악한입니다. 그 얘기 지금 뭐 되는지 아나? 이러면서 말합니다. 당연히 몰라.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모르는데 겁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그렇죠. 영적인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그렇지 않나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도 듣기는 좀 이게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또 말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게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절제가 필요하고 환자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째야 됩니까? 안 째야 됩니까? 드러내야 되면 안 돼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성이 그 가슴에 암이 생겼습니다. 이거 남자 의사한테 가슴 까야 됩니까? 안 까야 됩니까? 까야 되잖아요. 그처럼 어떤 상황에서 드러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FH 자신의 카이로스의 때를 인식하게 합니다. 신앙의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시간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난다면 보세요. 저는 두 가지 모델을 잡아놨는데 하나는 출애굽 모델과 야곱의 모델을 잡아놨습니다. 불신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번의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바로하고의 사단과 10번의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홍해를 건너니다. 중정했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1단계 광야를 걷습니다. 1번 첫 번째 광야 때는 어린아이 광야, 따라서 어린아이 광야. 어린아이 광야 때는 하나님 똥사도 봐주세요. 불평해도 봐주세요. 원망해도 봐주세요. 참고들다가 아이고 우는 똥 황금똥 난데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갔을 때는 1년 동안 그들이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 다음 시내산 지나고 난 뒤에 광야를 또 갑니다. 이 광야는 다르게 가요. 첫 번째 광야 때는 그 모세의 자녀 이드로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지도하는 걸로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시내산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광야를 가면 가운데 법궤를 앞세우고 세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영적인 진을 형성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 나갑니다. 군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전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못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거쳐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불신을 없으면요. 모태신앙 사람들은요, 부모의 집안에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중생했습니까? 그 전에 중생했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인식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광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브니엘에 가서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려 합니까? 10번을 때려 바꾸려고 그래요. 10번을 때려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야곱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풍랑을 긋고 막 이래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뛰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야곱만큼 뛰어납니까? DNA를 바꾸는 은사입니다. 빛깔을 바꾸고 얼룩지고 뭐 이런 거 바꾸는 은사입니다. 야곱만큼 뛰어나십니까? 근데요,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서 위기를 넘어섰던 야곱이 브니엘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기 애굽의 저기 에서가 자기를 쳐들어오고 400명의 군사를 쳐들어오고 자기는 야복나루에 있습니다. 야복나루에 있는데 야복나루에서 전에는 우리가 기도 생활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옵니까? 마귀가 먼저 옵니까? 예? 사람이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경건한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근거를 찾는 분들하고 패턴이 다르죠. 기도하면은 이 임재가 먼저 오고요. 임재가 먼저 오고 임재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방해가 와요. 방해가 옵니다. 방해가 오면 아이고 난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되돌아나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성에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오는데 이 방해를 막 뚫고 나갑니다. 돌파합니다. 돌파해 나갑니다. 그럼 이게 확 그치면서 임재가 깊은 임재가 오기 시작합니다. 깊은 임재가 옵니다. 이때 영이 깊어지고 그가 기도했던 응답들도 막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패턴을 말한다면, 근데 평소에 기도생활, 경건생활 안 하다가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기도하면 눈이 깜깜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듣지 않는데 산송이로 좀 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비밀도 하자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동해요. 그러면 이제 9월 따라서 임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느 시간 지나면 또 방해가 옵니다. 이 방해를 뚫고 나가면 그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도할 때는 임재와 방해 깊은 임재 이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브니엘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뭐가 와야 됩니까? 방해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방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거, 위험들, 그 에서 소위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막 치르고 브레이크로 하고 나면 깊은 영체가 오고, 와, 승리했다. 네가 영으로 승리했으니 이제 네 헌신에도 승리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에 속에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패턴들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브니엘에서는
임재가 오는데 야가 안 오는 거예요, 방해가. 야가 안 오고, 근데 그 임재가 자기에게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 임재가 자신을 방해합니다. 방해는 다른 데서 안 오고 자기 속에서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그 역할은 자기의 방해가 방해합니다. 형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온갖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그 속에서 야곱이 꺾여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지가 꺾여야 되나? 안 꺾이잖아요. 안 꺾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 임재로 가야 될 것이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 바지까지 붙들고 늘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한도패가 쳐져요. 한도패가 쳐지면서 야곱의 자아가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에게 특별한 능력이 와서 여관을 쫙 건너가서 형이 애쓰면서 형이 내한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강자의 여유를 보여야 될 야곱이 다리를 쩔뚝하면서 물은 다 빠지고 물에 빠져 새한줄치를 가지고 강화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자아가 죽는 자에게는 자아가 죽은 자에게는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적이 없어져 버려요. 적과 적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적과 적으로 만나야 될 사이가 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부터는요, 야곱이 은사와 안 싸우고 자기가 자아가 죽는 쪽으로 싸웁니다. 세겜 성민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가 자아가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안 올라가서 그렇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렇게 영적 여정들 속에서 그가 무슨 타이밍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라. 당신의 때가 어떤 타이밍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고, 그 속에서 훈련받아야 될 때면 뭐 해주고요? 알차게 훈련받고, 광야를 지나가는 때면 광야를 지나가는 수칙들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요. 아니, 영적으로 놓치지 않게 지도하라. 임재가 쌓이는 사람이 있고 임재가 쌓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들 기도해 줄 때 임재가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손 딱 얹으면 다 임재가 이렇게 함께하게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사람 필요는 맛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멘탈이에요. 그 다음 오늘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 날 또 얹으면 또 멘탈이에요.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났다는 겁니까? 받은 은혜를 다 쏟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맨날 제대로 뛰게 하고 기도만 받고 그렇지만 자기 삶의 열매는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인사역, 축사사역, 기름부음사역을 분명히 기하라. 그의 제자들을 기르게 하고 그의 제자들을 기르게 하고 그의 제자들을 기르는 가정까지 멘토링하라. 멘토링은 뭐냐면 멘토링이 우리는 3세대의 원리예요. 내가 그 사람을 멘토링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멘토링 해주는 까지 멘토링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자, 보세요. 제2번에 알린 거 봅시다. 재정돌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짜도 있지만 진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있죠. 진짜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옵니까? 재정의 기름 부음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심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자신도 그 재정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들 속에서 뚫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은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재정학교라는 김이진 간사 이런 분들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죠. 박순애 구룡포 출신 박순애 제자들은 가난한 중에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난의 힘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름 부음들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게 맺어져야 되냐 하면 저는 대인사역, 축사, 악한 영에 대한 사역,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사역을 나누어서 말합니다. 대인사역은요, 생활 습관 잡아주는 거예요. 재정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습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뜯어 고쳐주는 게 대인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한 원칙 가르치고 세워주고, 가난 습관을 고쳐주고, 심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들, 재정에 대해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죠. 두 번째 사역은 가난의 영역을 꺾어주는 사역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난의 영역을 축사해주고, 그 영역을 뽑아내주는 사역들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난의 영역을 뽑힌 자리에 임해서 성령 안에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역. 그 세 가지 사역을 같이 해줄 때 지열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정의 기름 부음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탐욕을 굉장히 막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안 합니다. 기름 부음 안 합니다. 재정의 영은 탐욕의 영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돌파를 한다면요, 인간관계 돌파를 하는 것도 관계 영역에서 우리는 사람을 다루어져야 되잖아요. 다루어지면 또 대인사역, 그 사람을 말하면요, 관계가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못 맺는 은사가 자기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면 틱틱거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만나면 분담하고 뒷담화치고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 습관,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받으면 줄 줄 모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스스로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인사역 해줘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는 사역들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요, 이런 데는 이제 상담학적인 직원들이 필요하죠. 상담학적 직원들이요. 두 번째는요, 관계를 파괴하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영들이 있죠. 이간하는 영들, 다투는 영들이 있다고요. 그 영들을 축사해주고, 보관해주고요. 성령 안에서 이 관계의 영역에 악한 영이 나간 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들 함께 해나갈 때에 그 사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3번 봅시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지정의 인격에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한테 충만히 임한 기준이 뭡니까? 요한복음은 엘겐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편안한가 하고 평강한가는 달라요. 그렇죠? 돈 많고 돈 가시고 배불러서 편안한가 하고는 우리가 육체적인 편안함인 거고요. 성령 안에서의 편안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기름 부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해서 우리 안에 평강해지는 것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된 것을 저는 속불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속불이 붙었다. 네 번째, 영적 질서를 존중하게 하라. 사람들 영적 질서 해줄 때, 영적 질서를 존중하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역의 영이 많습니다. 유교의 영향 속에서 거역의 영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 역할하는 것이 동네 강아지 그릇 차는 만큼이나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 뒷담화 치는 것도 역시, 목사님들도 모여서 장로 뒷담화 치는 것도 역시 녹화보면 그래야 돼. 제 거는 다 자르고 편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멘토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완벽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 존경합니까? 5월8일에 꽃 달아드립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꽃 달아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목사님이잖아요. 사모님이시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주는 존경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안 받고 싶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저를 존경해서 주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 받으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돌나무 물김치가 세 통에서 나왔습니다. 봄철이 돼서 돌나무 물김치부터 해서 집에 그렇게 다 올라와요. 시금치 뭐 이런 것도 막 올라오는데 그걸 내가 계속 올라오다가 어떤 거는 이제 두 식구밖에 안 살아서 다 먹지도 못해요. 그럼 초대하세요. 우리 사람 음식 솜씨가 없어 초대를 못해요. 갖다 드리려면 갖다 드려요. 주로 이제 포항에 많이 나올 때는 애들이 있어서 포항에 나올 때는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안영구 목사님들 막 갖다 줬어요. 근데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나올 일도 없어요. 그때부터 이게 지금 갖다 버려야 되나, 난 몰래 갖다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선생님 죄송하지만, 일러주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 음식이라도 냉장고에서 오래되면 썩으면 갖다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듯이. 목사도 이제, 나도 시험 안 들게 갖다 버려요. 시험 들겠대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항상 합니다.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존경해 주는 거는 제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목사와 목사끼리도 윤리가 있다. 목사와 목사끼리도 우리가 지켜야 될 룰들이 있다.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된 목사님하고는 지도자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룰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를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마치 부모를 대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가 아니에요. 부모 된 자는 영적 멘토가 된 자는 그분의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지켜야 될 룰들이 있다. 네. 그래서 목사와 분실도가 막 싸웠습니다. 찌찌고 뽑고 나가면서 교회가 뒤쪽가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싸움을 통해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가슴 아프게 다친 사람. 전 죽는 것도 보거든요. 사람이 죽어나가더라. 부목사 때 사람이 죽어도 너무 안타깝다 그랬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내한테 덤비는 생각이 있네요. 지금 죽으려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지켜야 될 윤리 지켜야 되는 거죠. 목사가 지켜야 될 윤리를 교인들이 지켜줘요. 그래야 안 죽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내 앞에서 사람 죽는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내 앞에서 사람 죽는 거 안 보게 해주세요. 내가 사표 던질게요. 그래놨어요. 근데 교인들이 저한테 대한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자기들이 복귀하죠. 나는 예대로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지켜야 되고 목사님들 중에 덜 된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로 내한테 덤빌다가 저 인간이 다리 다쳐가지고 저거 저희 집안이 저 꼬라지가 되고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얘기 나누면 주로 다 당신들도 그 나무의 끝밥이에요. 목사가 목사의 윤리를 지켜야죠. 교인들도 교인의 윤리를 지켜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도 고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땅을 그냥 갈라가지고 내려가시기도 했는데 예수님에게도 가는 일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가는 유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시잖아요. 네?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한 조각 떡을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성만찬이거든요. 여러분 신령한 성만찬 해봤습니까? 성령 안에서 임재 안에서 성만찬 해봤습니까? 밥 먹다가도요 반찬 하나 집어서 임재 안에서 이렇게 주면요 그거 먹고 쓰러져 버려요. 밥 먹다가 임재가 오면요 입에 밥알이 지나가서는요 아수라장이 된 경험들을 저는 누구나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해도 그 정도인데요. 예수님이
떡을 집어서 가룟 유다를 줍니다. 신령한 성만찬 해주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성만찬 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뭐해집니까? 밝아지잖아요. 성만찬이 우리 장로교 고리 켈빈의 교리를 따라서 영적 인재설이잖아요. 성만찬 떡을 해주면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떡과 함께 무엇이 마신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뱃속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떡과 함께. 그걸 가룟 유다에게 해주세요. 그릇에 나와 함께 속는 자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거역하는 자는 끝까지 거역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 사단이 나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입만 열면 그걸 무용담처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도 고수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자, 멘토와의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 축복합니다. 이 소중히 여겨야 그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 방향성, 기름 부음 다 부어주세요. 다 부어주세요. 축복의 통로를 가꾸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미운 사람 뭐라 그러니까 떡 하나 주신다잖아요. 떡 하나 주시면 어떻게 되게 해요? 떡 하나 주시면 이상하게 내 미운 마음이 살폈어요. 내 떡 먹은 저 사람 잘 돼야지 싶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와 관계를 잘 가지려고 이런 선물도 하고 가꾸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섬기기도 하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게 해야 됩니다. 멘토를 갈아탈 때가 있습니다. 멘토를 갈아탈 때. 여러분, 멘토를 여러분은 몇 명이나 갈아타왔습니까? 김기영 목사님, 지금까지 영적인 멘토가 될 만한 분 몇 번이나 갈아탄 것 같아요? 목사님 영적인 여정 안에서. 예. 별로 없었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지나간 사람. 순간순간 지나간 분 있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예. 신탄진의 할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신탄진 할매. 처음에 김문덕 목사님. 예. 신탄진 할매. 신탄진 할매. 그리고 오주인 목사님. 네? 저 아닌데, 저는. 오주인 목사님. 그리고 지금 이옥한 목사님. 유학한 목사님. 네, 자, 지금 현재 4명. 한 4명 정도 들어갔죠. 네. 지나올 때마다. 지금 이옥한 목사님 한 분뿐이냐. 오주인 목사님 어디? 아이고, 그 멘토는 좀 동생 사이죠. 근데 그 멘토를 갈아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여정을 가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저는 이제 돌파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틀을 빼앗긴 터에 살아가거든. 그래서 이것을 갈아엎어주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룹은 지금 저희가 그룹은 논다리고 지금 바짝만 하고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돌산을 내가 돌밭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샀는데 돌밭이에요. 그러면 그 돌밭은 어떻게 됩니까? 돌 캐내고 가시덤불 캐내고 바짝만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바짝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포크레인을 가져오든지 종이를 가져오든지 트랙터를 가져오든지 어쨌든 힘 좋은 놈을 가져야 돼요. 힘 좋은 놈을 가지고 돌 걷어내고 뽑아내고 막 그래야 돼요. 축기 사역이 사실은 영적인 사역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사역이고 굉장히 베이직한 사역입니다. 그 바짝만이 되고 나면 밭의 특성에 따라서 심는 것은 종류가 달라야 똑같아요. 물 빠짐이 좋은 땅은 고추를 심고 물 빠짐이 좀 약한 땅은 뭘 심고 다 있거든요. 논은 모를 심고 뭐 콩을 심고 산 밑에 있는 것들은 돼지가 오기 때문에 고구마 심으면 안 되고 이래 있어요. 바짝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다양한 심는 것들을 심어서 지금 거둬야 돼요. 목사가 다 돌파자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다 이것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다 하나님이 갈아서 예언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다 찬양도 경배하리 주 하나님 찬양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짝만 할 때는 똑같다 안 똑같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기초 닦을 때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땅 파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기둥 벽체 올리는 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초를 닦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 위에 세워나가는 여정에서는 다 달라요. 부르심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역의 여정 안에서 제일 기초를 닦아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축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 축기해 주시는 이분들 굉장히 고생해요. 마귀하고 싸워주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 던져주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터 닦아줍니다. 그 터 닦아주는 거 닦이면은 그 다음에 그 지위에 사역의 롤 모델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돌파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축사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계속 그거 해야 되죠. 그 멘토 밑에서 그 훈련을 받고 계속 해야 되죠. 마이크 들고 하는 사역이 그의 주사역이 된 사람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멘토를 갈아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아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느냐? 이때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사단이 장난칩니다. 그에게 영어로 막 역사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뒤집어 놓고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 사단이 개입한 갈라서에는 사단의 역사도 함께 오고 사람이 교회 뒤집어 놓고 나간 교인들이 뭐 나가서 급사를 했더라 하던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서울에 무슨 목사님 이런 데는 한 달에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 말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멘토를 찾아가게 도와줘야 된다. 나에게 맞는 멘토가 어떤 분이냐? 나의 때에 맞아야 돼. 내가 돌파가 필요한 때냐? 누구 만나야 됩니까? 돌파. 3km 막 다니면서 쥐야! 할렐루야! 이런 분들 좀 만나야 되죠. 네, 이거. 그 나의 성향. 그게 돌파가 되면 기초를 닦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성향과 맞고 그 다음에 멘토 중에서 사역의 열매가 건전한가? 건전하지 않은가? 사역의 열매가 좋은 분들을 따라가면 사역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멘토를 구한다면 나의 성분 확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좀 많이 하는가요? 빨리 끝내고 이제 요즘 기초적인 짚을 거 다 짚었기 때문에 큰 것만 짚어서 해보세요. 사역해야죠, 그죠? 사역이죠. 영적 사춘기를 꺾어오는 거, 광야를 잘 지나가는 거. 첫 번째, 영적 멘토의 영적 질에 순종한다. 좋은 멘토는 영적 부모육을 해준다. 멘토의 용도 다양합니다. 같이 얻고 같이 뛰어가는 멘토가 있습니다. 같이 뛰어주는 겁니다. 러닝메이트가 돼줍니다. 그러면 힘납니까? 안 합니까? 힘나죠? 얻고 가는 멘토 있습니다. 이분은요, 얻고 가는 멘토는 감격스럽습니다. 그죠? 업어주고 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면 업어 죽게 하면서 업어가지고 건너가줍니다. 위대한 종이죠. 근데 이분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세 번째, 코칭 중심의 멘토. 요거 믿으면 요렇대, 요거 믿으면 요렇대. 잘 넘어가야 되는데 코칭해 주는 멘토 있습니다. 정확한 코칭이 있고 코칭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으면 고백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뉴얼을 정확하게 줘서 잘 넘어가 주는 분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죠. 중보해 주는 멘토 있습니다. 중보. 위기 순간에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고 너무 귀한 분이죠. 이게 좋은 멘토 유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약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해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호칭해주기도 하고, 호칭해서 말 안 들으면 뒤지게 또 뭐라 하기도 하는 게 아닙니까? 내 말 안 듣고 가지마 또 그랬잖아! 그런 말 해야 돼요. 그런 말 하죠. 그런 말이 또 하면 사람은 상처받아서 떠나버려요. 멘토 제도의 영적 사춘기를 극복하려면요, 멘토 영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를 돌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 사춘기 중에서 사람이 영이 예민해서 은사가 열린다든지 영적 환상이 보는 환상, 어떤 환상을 가지고 가면서 다한성이 열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런 분들 만나면 바보인데 잘됐네 집사님. 물집에 가가지고 전신거울 하나 사가지고 집 앞에 별빨 딱 지나 매일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 나 좀 보여줬어야 돼요. 자꾸 눈몰라 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뽑고 왜 자꾸 남에 있는 키는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나 고치고 남 고치고잖아요. 눈 고치고 나 고치고 뭡니까? 나 고치고 남 고치고잖아요. 근데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는 사람은 뭘로 보는 겁니까? 자기 눈에 들보에 한 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다 열렸습니까? 그거를 하나 사십시오. 큰 거울을 하나 사세요. 나머지들은 목욕탕에다 막 걸어놓고 보면서 하나님, 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고 왔나이다. 내 몸을 좀 보여주세요. 몸이 목사님 목에 뱀이 감고 있더라. 여기 위장에 뭐 용이 징징 감고 그 소리 하지 말고 지 몸에 감긴 것도 보시고 자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를 줍니까? 광야는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광야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광야는 뭐하는 겁니까? 나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고치면 끝난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실 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갑니다. 근데 광야 가면서 성령과 예수님과 한 등을 열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더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버나움에 나오시더라. 성령이 이끄심 속에서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여정이 광야입니다. 그게 자기가 안에서 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자꾸만 광야가 길어져요. 두 번째 예수님의 광야는 십자가 원형 광야죠.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치유사역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싸워주고 해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는 주님께 들어가십시오. 자, 광야를 걸어간다. 자기를 고치는 집중한다. 4번, 기름 부은 그의 광야를 수반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광야는 수반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짧게 할 수 있다. 지혜로움은 짧아집니다. 어리석으면 길어집니다. 5번째, 임재를 놓치지 말라. 6번째, 결국 내가 지나간 여정에 의미가 입혀지고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김기진 간사가 제정광야를 지나갑니다. 제정광야를 지나갔더니 그에게는 무슨 옷이 입혀집니까? 제정이라는 옷이 입혀졌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순복음교회 이근호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그 편무 새엄마 때 자랐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정신과 약을 한 봉다리씩 지금 먹어주고 다닙니다. 그 자신의 인생의 그 어려웠던 여정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령을 고쳐주는 치유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만져줄 수 있는 자기가 들어온 광야가 자기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권위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 원리를 압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원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원리를 알고요. 그런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영적 본의를 가지고 있어요.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제압해 줄 수 있고요. 영적 지도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긍휼이기 때문에 기다려 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영적 지도의 결과. 영적 지도를 하는 사역자가 무슨 축복을 누리냐면 자기와 함께 하는 몸, 부흥의 키 공동체를 가지게 된다. 앞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한번 은혜 받고 떠나고 한번 은혜 받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와 동력해 나가는 그런 팀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팀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아둘람굴에 쫓겨다녔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환난 당한다, 빚진 자, 이스라엘에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찌끄라지 인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막장 인생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뒹굽니다. 그 사람들 영적 지도해 줍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나라를 세워갑니다. 다윗의 둘도 없는 협력자와 조력자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고비를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와 동력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길어낼 수가 있고요. 예? 은사 받은 사람들이 들리지 않고 한 고비를 넘어서 제대로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부흥의 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부흥의 키맨이 일어납니다. 부흥에는 부흥을 일으키는 키맨이 있어요. 그 키맨이 있고, 키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키맨이 한두 사람들이 영적 지도하면서 키 공동체를 만듭니다. 부흥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가 될 때에 부흥이 확 확산되어집니다. 근데 구약성경 보세요. 삼손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능력을 받습니까? 근데 항상 독고다이입니다. 항상 독고다이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무슨 왕따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얻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이방 여인을 찾아가고요. 기생 드릴라를 찾아가면서 그가 안식하고 누려야 될 공동체는 오도지 이상한 데 가서 자꾸 앉아요. 죽을 때도 혼자 죽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독고다이의 신세를 변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에 영성하는 분들 중에서 이 키 공동체를 못 만들고 독고다이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깊은 자기만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의 루틴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공유할 게 별로 없어. 독고다이. 모세와 이스라엘 것은요, 함께 가나안 가는 여정에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지나가고 모압 평지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모세 모압 평지 점령할 때 하지만 가나안에 와서 여호수아 혼자만 떠는 겁니까? 공동체가 같이 갑니다. 공동체가 가잖아요. 다윗은요, 아둘람 공동체 가서 그들이 함께 이것을 승복해 나갑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의 영적 키 공동체이죠. 베드로에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키 공동체였죠. 신윤영 목사님 간에 이번 민족운동을 통해서 함께 부흥을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로버트 콜만의 8단계 제자와 사역을 분발하려고 하는데, 선택, 동거, 성별, 분여, 시범, 위 이렇게 하면서 제자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나 한국교회에 있는 제자원에는 주로 성경 공부로 되어 있죠. 성경 공부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가 나옵니까? 이게 이상하게 나옵니까? 이상하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자도 나오죠. 물론 제자도 나오는데 때로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머리만 진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진짜 제자가 나오는 것은 요즘 그래서 제자화 사역이라고 하는데,
로버트 콜만이라고 한 사람이 이 8단계 제자화 사역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선택, 두 번째 동거, 함께 살았다는 것. 동거. 한국교회 제자분들 함께 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살잖아요. 안 사니까 생활과 삶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분들 몇 사람이 있죠. 제자화 사역을 하면 진짜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화하지 않고 지식을 자꾸 습득해 주는 걸 되면 그 가치관 가지고 그걸 삶으로 유도하는 건데, 그래 사라진 사람이 있고 그냥 무늬만 제자가 되는 거고, 성별,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분명, 성령의 임재를 나누고 기름 부음 하고서 영적 능력을 배양해주고 분명해주는 것. 다섯 번째 시범, 사역의 모범도 보여주고 삶의 모범도 보여주면서 시범을 보이는 것. 여섯 번째 위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것은 부려먹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은 위임입니다. 위임. 일곱 번째 감독, 위임받은 제자들이 맡은 일을 잘하는지를 감독합니다. 여덟 번째 재생산, 제자들이 새로운 제자들을 믿는 단계로 안내합니다. 요 8단계 제자화 사역을 인터넷에 가면 김삼성 선교사님이 사모감리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8단계 제자화 사역을 가지고만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분이 김삼성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제자화 사역이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이 내가 너무 좋아서 책 한 권을 통째로 한 250페이지의 책을 통째로 워드로 바꿔놨습니다. 발해한 거 썼어요. 대단하죠, 진짜. 이 책. 책으로 다 써놨는데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너무 좋았어. 강의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 카페에 들어가면 있고요. 주문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지도를 해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뭘 가지게 되냐? 부흥의 키 공동체를 가지게 되죠. 키 공동체를 가지게 되고, 그 제자들은요, 자기의 사명 안에서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열매 맺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계속 산탄이 되어집니다. 그냥 여기 가서 은혜 안 받고 저기 가서 은혜 안 받고 하는 그냥 산탄이 되어져요. 초면에 제가 권사님 쫓아다녔는데 초면에 불편한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면은 그냥 덮어놓고 기름 붓고 덮어놓고 사역하고 그러면 자주 보면요, 권사님 이건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처럼 사역하면서 계속 산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 영역 안에서 기름 부음이 전복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 길러가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수고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실은 급불에 오늘 쓰이는 거예요. 급불에 쓰인 것을 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끌고 나갈 때 속불로 바뀝니다. 급불이 속불이 되게 하죠. 급불이 속불이 돼야 돼요. 속불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급불을 주고, 급불을 받은 사람이 또 속불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안에서 주님이 확대 재생산에 나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만 급불을 추구해 가요. 영향을 표적 기사 넘어지는 금리 빠지는 이 표적 기사에 막 몰려가면서 계속 급불을 추구해 갑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은 굉장히 급불의 역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데 가봤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같은 데 가봤어요. 로마서 같은 데 가봤어요. 속불이 가는 얘기라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을 깊이 익히시고 변화시키시는 믿음의 역사에 관한 예정이라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표현도 달라져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생수,
건강 이런 얘기를 자꾸 써나가고요. 사도행전은 주로 불 얘기를 하면서 은사 표적에 관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게 필요하니까 왜? 복음을 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지 급불이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급불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불이 되고 속불이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을 던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도미노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이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여정을 순리로 따라가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목회 안에서도 그 순리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딴 데 들어가면요, 우리도 그 불이 가면서 그러면요,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밑가는 목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열매 맺어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